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시간이 우리들에게 받쳐줘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겠죠.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고 확산세의 대유행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나라나 혹은 많은 나라 국가가 일반적으로 코로나 접종을 할 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접종 시간대까지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느냐 하는 것이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주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주례하는 곳은 서울에 있는 강남의 어떤 한 호텔이었습니다. 일산에서 서울까지, 그것도 토요일 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해서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토요일을 무척 길이 바뀌어서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맞았습니다. 손과 발에 땀이 나고 운전하는 저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 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정도로 계속해서 바뀐다면 12시까지 갈 수가 없고, 가지 못하면 결혼식이 진행이 되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속이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면서 그때처럼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차가 빨리 결혼식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이 좀 터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무튼 간절한 마음으로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시간을 맞추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결혼식을 무사히 주례를 마쳤습니다. 정말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한숨을,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주례보다는 가서 주례 없이 축복해주는 그런 것이 더 좋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이로라고 하는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딸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고, 그리고 그 회당장의 가족들 가운데 단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12살 난 딸이었습니다. 12살.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거예요. 5학년 정도 되니까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리고 딸로서의 얼마나 애기도 많이 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단 말이죠. 딸이 병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원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고, 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해봐도 그 아이의 병은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화에 있어서 가장 참 중요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정 중심 내지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는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종교 생활을 하고, 교육 생활을 하고, 문화 생활을 하고, 정치도 거기에서 논할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회당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회당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물론
회당장과 예수님과도 대척점에 서 있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지만은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나 그런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딸을 살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엽겠어요. 딸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참 예쁠 때가 있어요. 주중에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엄마 따라서 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엄마 따라서 왔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이것저것을 고르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원이도 키가 비슷하니까 다원이 생각을 나면서 이 아이에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열려지게 되었어요. 사랑스러운 마음, 귀여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몇 살이니? 물었어요. 7살이요. 이름은 뭐야? 민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아이에게 책을 한 권 사줘도 되겠습니까? 성경책, 어린이 성경책을 하나 사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아이가 뭔가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겨서 이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 아이에게 어린이 성경책을 사 주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만져주면서 손에 얹으면서 민서야, 예수님을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어요. 저하고 제 딸, 제 아들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은 정말 저렇게 엄마를 따라와서 주님을, 예수님에 대한 그 책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림책을 보려고 한 그 마음을 보니까 마음의 감동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회당장의 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 일을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가정에 행복된 요소를 이 딸이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모셔오야 되겠다. 예수님만 모셔오면은 내 딸은 나을 수가 있고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간인 거예요. 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러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주간에 우리가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가질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은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요.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스스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면담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오셔서 좀 낫게 해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뭐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반의 성공이었어요. 이제는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내 딸은 낫는 거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급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어떤 사건의 제약을 받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시간의 공간의 장소의 내용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서 빨리 내가 가야 되겠다, 죽기 전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시면서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도중에 혈류병 앓는 여자를 만남으로 시간이 지체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한 여인이 또 똑같이 야이로의 딸과 똑같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사용을 해 보았지만 결코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재산만 다 탕진하고서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마지막 붙잡을 끈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감히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야이로처럼 정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혈류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딸의 병이 낫겠다라고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만지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도중에 바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절망적인 비보를 나쁜 안 좋은 비보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그만 이제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딸은 이미 죽게 되었으니 이제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원망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갔으면, 그리고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 사건이 사람들이 자꾸 만나져서 치유를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 없이 곧장 예수님께서 내 딸이 죽기 전에 명이 붙어있을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와서 고쳐주셨다면은 내 딸은 결코 죽지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 이런 안타까운 이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 딸은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동일하게 어떤 일을 만날 때 주님은 내 일을 먼저 수습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혈류병 앓는 여인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응답을 먼저 해주시고 나는 가장 나중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아니 응답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썼을 때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바로 그 상태에 서 있게 된 거죠. 절망의 상태에 서 있게 된 겁니다.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그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 편에서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이는 12살을 살았고요.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전에 중도의 길에서 만났던 이 여인도 공교롭게도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딸은 회당장이 딸은 유복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다가 죽게 되었고요. 12년 동안 혈류증의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은 참으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숨기면서 병을 끙끙 앓면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성경을 해주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아픈 자나 사랑을 받은 자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으로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있을까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누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간증도 하고 또 성공적으로 어떤 일이 결말이 났는데 나는 아직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을 때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이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인간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12해를 혈증을 앓았던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는 도중에 자기 집에 오는 도중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요청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응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딸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집에 들어갔어요. 울면서 환호하는 자들이 집에 가득합니다. 곡소리가 가득합니다. 안타까운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던들 이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어린 딸이 시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의 손을 이끌고 그 여자아이의 손을 이끌고 한마디 하십니다. 달리다 꿍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꿍 하시니 죽었던 이 소녀아이가 벌떡 일어나 살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고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방법의 문제입니다. 내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살아갈 때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야이로처럼 지금 오셔서 고쳐주세요. 주님 지금 당장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겠지만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빨리 이루어지느냐, 늦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입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군중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비유를 들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지 않았다면 내 딸한테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이 중간에 막지 않았다면, 시간을 뺏어먹지 않았다면, 빼앗기지 않았다면 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죽기 전에 오셔서 내 딸을 고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생각해보면 장애물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내 딸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내 기도도 응답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의 기도도 반드시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사람만 축복과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에 앉아있는, 울타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야이로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의 믿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평생 예수님과 대척점을 가지고 회당장으로서 그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고통이 가져다 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딸이 낳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있었고,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야이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때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타고 주님은 오셔서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두려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이로의 초반 생각처럼 도대체 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미 다 끝났지 않았나? 내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통보가 오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가 말인가?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전지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걱정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 안에는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과 그 부분을 말끔히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